오늘은 가을 특별 저녁 부흥의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느헤미야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 다음은 나입니다. 그 다음은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느헤미야 2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소를 받고, 또 어제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 130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왕의 조서,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비자가 필요한 겁니다. 프리패스가. 비자를 발급받고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날 밤에 자기 종과 함께 말을 타가지고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나, 예루살렘 한 바퀴 쭉 돌아본 겁니다. 근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말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 무너졌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을 불러놓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 통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처한 거 다 아시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이 회파됐고 우리 너무 지금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해 가지고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백성들이 그럽시다 그러면서 성벽을 건축하겠노라고 불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느헤미야 3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 와서 이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3장에 원래요 1절부터 32절까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10절만 읽었잖아요. 여러분, 10절 읽는 동안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여러분요. 이게 누가 이게 뭐야 지고 한 번도 발음 안 해봤던 사람, 이거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실 이 본문을요 32절까지 읽으면은 우리 다 순교합니다. 순교해. 그래가지고 10절밖에 안 읽은 거예요. 10절도 이거 겨우 읽었어요. 누구네 아들의 뉘집 아들이야 하면서 보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은 간단해요. 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 성을 건축하고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성문을 달고, 그 얘기가 30일까지 쭉 돼요. 막 누가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은요 정말로 설교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내용이 없어. 내용이요. 이거 뭘 가지고 이런 본문을 딱 맞이하게 되면요, 목사인 저로서는 기도가 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고 막 금식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본문을 기록했을까?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요.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무슨 산부인과 복음서도 아니고 맨날 낳고 해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겠을까? 하나님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제 본문을 느헤미야 준비할 때 3장 그냥 건너뛸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는 3장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상당히 하나님 은혜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넘어가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예리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이게 본문을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쭉 이제 한 장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왜 강해 설교하냐? 간단해요. 강해 설교 안 하면은요, 목사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강해 설교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강해 설교가 목사들에게는요 힘들지만
목사인 저로서는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 생각과 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말씀드리고 싶고자 제가 힘들지만 강해 설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장을요 도저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질비하고 아무리 주석을 보더라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뜻이 없어요. 누군지 기록도 안 돼 있고요. 한마디로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질비하게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3장.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또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3년도에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를 이 느헤미야의 말씀 줬다면 이 3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제가요 또 읽고 곱씹어 보고 하도 제가 안 되면은요 제가 이게 필사를 합니다. 필사. 이 써봐요. 써보면은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 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써봐. 사람들 이들 막 써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딱 읽는 그 순간 이 느헤미야 3장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람만 이름만 이렇게 무수히 나가고 있고 누가 성문을 달고 뭐 문짝 달고 뭐 하고 이런 너무나 이 단편한 이 본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는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도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왜 하나님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32절씩이나 길게 기록해 놨을까? 제가 찾은 첫 번째 의미는요 이거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의 헌신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의 헌신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유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왜 기억했을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은요 이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의외롭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 한번요. 3장 1절 말씀 보세요. 3장 1절 말씀. 자, 3장 1절 나와 시작. 그때 대일상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은 1절부터 30절까지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누가 성문을 건축했고 누가 문짝을 달았고 누가 성을 건축했더라. 이게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자그마치 느헤미야 3장에는요 몇 명의 사람이 나온지 아십니까? 75명이 나옵니다. 75명. 세지 마세요. 예, 제가 다 셌어요. 75명이 직업이요 15개 직업, 15개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75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요 쓰면서 다 세봤어요. 하도 이 본문 말씀이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세보니까 75명이더라고요. 저는 또 묵상했죠. 75가 뭘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제가 쓰다가 무슨 생각 드냐면요, 이 쓰면서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제가 쓰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참, 아니 옛날엔 종이도 없었을 텐데,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일일이 다 쓰겠을까? 여러분 옛날에 성경은요, 이렇게 그 요즘처럼 뭐 인쇄술 없으니까 복사가 안 돼요. 다 하나씩 그 양피지에다가 여러분 이 글을 옮겨 적은 거거든요. 여러분 옮겨 적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내용이 똑같은데. 제가 쓰다가요 이렇게 쓸 뻔했어요. 누가 건축하고 제가 그다음 뭐라 쓴지 아십니까? 이하 동문 이렇게 막 이하 동문 뭐 이렇게, 아니면은 전과 내용이 같습니다. 뭐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버리면 똑같아요. 그냥 말이 똑같아요. 근데 왜 32절씩이나 구구절절하게 왜 이걸 썼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명제, 아까 말한 정답처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요 느헤미야 한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수많은 잊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이 여러분 왜 지루할까요? 제가 왜 지루한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게 지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기에 내 이름이 안 나오니까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 성벽을 같이 재건했던 사람을 칩시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 칩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기 귀찮아가지고 30일에 끝나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에 기록되기 위해서 32절이 뭡니까? 100절이고 1000절이고 내 이름 나와야죠. 왜요? 내 이야기니까. 우리가 왜 이야기가 지루하냐면 내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지루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 어디 놀러 가가지고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여러분 사진을 딱 보면 누구 먼저 봅니까? 나 먼저 보죠. 나 먼저. 여러분 사진 딱 보면 자기가 자기 알잖아요. 어디 서 있는지. 자기 딱 봐가지고 자기가 잘 나오면은 잘난 사진, 못 나오면은 찢어버릴 사진. 그래가지고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눈 감던 말던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요. 나만 나오면 잘 나온 사진. 사람들은요 수백 명이 모여도 자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 어떤 한 그 제 성도님 저에게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영화에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영화에 나올 사람도 아닌데 얼굴도 저보다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얼굴도 아닌데 어떻게 영화 나요? 물어봤어요. 뭐에 나왔냐고 하니까는 자기가 이번에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유명한 영화에 색 보정. 이게 뭐냐면은 영화를 찍으면은 이 색감을 입히는 작업을 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나온대요. 제가 무슨 영화의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맨 뒤에 영화에 자기 이름 색깔 나온다고. 그리고 저보고 그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영화비도 안 주면서 자기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인데 또 안 보면 또 서운할까봐 내가 보겠다 그래서 극장을 갔네요. 제가 가가지고 영화가 끝나는 내내 그 사람은 안 나와요. 맨 마지막에 사람들 다 나가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보는 겁니다. 영화 막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뭐 감독 누구. 색보정은요 영화 그 글 중에 가장 거의 후반부에. 그래서 제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언제 나오네 막 근데 그 나중에 색보정 누구 나오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 보는데 정말 기뻤어요.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이름 석자가 그 영화 맨 끝에다가 나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저보고 영화를 보라고 한 거.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좀 알아주고 좀 누군가가 그것을 치하해주고 참 수고 많았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은근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만약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하 동문 아니면 전과 내용 같음 이게 끝나버렸으면은 이 성벽을 건축했던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성벽을 건축했대. 우리 아버지가 했을 때 아마 후대들은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찬찬히 느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엔딩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색보정한 사람 이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나보고 그게 보라고 막 돈도 안 주면서 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게 무슨 수고라고 그게 무슨 헌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것들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요 너무나 제 안에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그걸 후대에다가 기록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배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화교회가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됐겠습니까? 어떤 몇몇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무슨 말 들은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큰 부자도 없고 큰 사업하는 사람 없고 하여튼 뭐 큰 자 들어간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 교회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다 그런 사람들이 했어요 라는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거액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껏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왔다는 말 들으면서 저는 참 그 말씀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러분 건축할 때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건축할 돈이 없으니까 다 우리 성도들이 벽돌 쌓고 시멘 바르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 뭐예요? 여러분 낮에는 가가지고 여러분 그 고된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조선소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그 험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온몸이 여러분 녹초가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교회 와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벽돌 바르고 시멘 바르면서 그렇게 교회 짓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또 직장 갔다가 또 저녁에 가서 또 다시 이렇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여전도 연합회 여러분 뭐 막 팔았다면서요. 여러분 그냥 뭐 바자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교회 막 짓고. 저는 여러분 이 교회의 벽돌 하나만 보면서 그런 해봤습니다. 야, 이 벽돌 하나 그냥 지어진 게 아니겠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헌신, 수고, 사랑, 눈물, 기도가 오늘날까지 전하계를 50년 동안 이렇게 붙잡아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눈물, 그 기도,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마치 느헤미야에게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볼 때는 귀찮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무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을 그 이름 모를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뤘던 것처럼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여러분의 그 눈물과 헌신으로 이렇게 지었다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와 봉사 잘 안 알아주죠.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운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날 몰라봐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인간이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 눈물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 이런 헌신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크신 은혜를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눈에 따라, 사람들 눈에 보일 땐 봉사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하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뭐 우스갯소리로 제 옛날에 얘기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참 많은 다양한 일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호텔에서 여러분 웨이트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그 좀 이렇게 좀 길다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양복 입고 백화점 가서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요 그 백화점 이렇게 매니저인 줄 알아봐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제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요 3층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21살 22살 때 제가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특급 호텔에서 제가 이제 웨이터를 했어요. 여러분요 웨이터를 하게 되면은 그 호텔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주 오는 호텔이어 가지고 그 호텔 들어가면 일본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호텔 일본어를 좀 해요. 이라시마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저 고치라에 자식은 저또 맞대 그다사이 뭐 난닝 데스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꾸라 데스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일본어를 그때 좀 배웠을 때거든요. 가지고 근데 일본어 배우는데 이제 사실 일본어를 쓸 줄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다 제 위에 있는 캡틴이요 한국말로 다 써줬어요. 가지고
써줘가 그걸 그대로 애우래요. 그대로 애웠어요. 그래서 일본 손님 오면은 제가 이라시마세 하면은 제가 다이얼로그가 A 하면 그 사람 B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른 말 해버리면은 제가 그때 멈춰버립니다. 아니 분명히 B를 해야 D가 C를 할 텐데 제가 이 사람이 말이 안 되네 그러면은 쪼또마테 고다사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희 캡틴을 불러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일전에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웨이터를 할 때 이 호텔 웨이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멋쟁이 보이는데요, 그 뒷모습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이제 그 호텔 웨이터 할 때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막내. 막내는요, 하여튼 꾸준히 일 다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큰 연회장에서 연회장이 끝나면은 연회장에 있던 그 음식들을 이렇게 치우거든요. 치우는데 이제 그 컵이 엄청 많아요, 여튼간요. 이 원탁 큰 원탁이 한 10명 앉으면은요, 이런 원탁 테이블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요만한 박스에다가 이제 컵을 이렇게 다다다다다 모아와요. 그러면 이게 한 블럭이 막 높게 쌓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시쳐야 돼요. 그게 막내가 할 일이니까. 근데 이게 저랑 같이 들어온 입사한 그 동기들은요, 요리 빼고 저리 빼가지고 그걸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저가 그걸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컵이요, 이게 이 여성분들이 그 루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잘 안 씻겨요, 여러분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루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닦여요, 안 닦여요. 해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게 물컵을 대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컵이 진짜 이만큼 쌓이는 걸요, 제가 씻어야 되는데 다른 같이 했던 분들은 그냥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컵을 닦는데요. 야, 정말 이게 내가 울려고 왔던가 컵 닦으러 왔던가 그러면서 막 컵을 닦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막내게 그냥 한번 호되게 혼을 내려고 뭐 군기 잡으려고 시켰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묵묵히 정말로 깨끗하게만 뽀득뽀득 소리나게 하면서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닦아놔가지고 이게 그거를 매번 토요일마다 연회가 끝나면은 그걸 제가 산더미 같은 거라고 보면 시간이 엄청 지나가요. 저는 이걸 하면서요, 사실 농땡이 피고 싶었어요. 대충 닦고 대충 그냥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뽀득뽀득 닦아가지고 막 이게 비쳐가면서 막 하면서 그냥 또 컵을 쌓아놨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할 때 정말로 제가 제 가족에게 컵을 든다 싶으로 이렇게 닦았더니 그 자그마한 일을 누가 알아주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실하게 근무하고 남들 농땡이 필 때 안 비고 그냥 뽀득뽀득 닦아가지고 내 가족에 먹인다 생각을 가지고 컵을 이렇게 딱 좀 광처럼 나게 해놨더니 나중에 몇 달 지났을 때 지배인이 그걸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배인이 제가 그 혼자 남아가지고 맨날 그 많은 컵들을 닦는 걸요, 지배인이 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칭찬받고 제가 조금 자리를 높은 데로 옮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그때 그걸요 느낀 게 많았어요. 그때요. 내가 남들 보는 앞에서든 보지 않는 데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겠구나. 제가 그때요, 솔직히 제가 컵 닦으면서 그때 몰랐는데 자리를 옮겨놨더니 제가 그걸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헌신과 그 추호를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마음으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해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언제 가장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 힘을 얻을까요? 여러분 제가 뭐 많은 돈을 가지면은 뭐 힘을 얻을까요? 물론 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막 명예를 가지고 막 권력 가지면 그때 별로 힘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요 언제 힘을 얻냐면 성도들 때문에 저는 힘을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의 힘의 원천이에요. 그러나요 저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그 모습 보면서요 제가 오히려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여러분 이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아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네,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말씀한 것을 어제 밤부터 계속 묵상하다가 완성하고 그래서 여기 오거든요. 근데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서가지고요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아멘하고 또 화답하고 그렇게 살견하러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 보면요, 제가 그 모습에 참 힘이 되더라고요. 아니 부족한 내가 뭐라고 이 어느라고 부족한 말을 던졌을 때 그거에 반응해주고 그거에 아멘하고 여러분 살견하라고 다짐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거기에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것,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요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오늘 참 아름다운 추억이 돼서 참 그때 그 가을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살렸노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기에요. 저는 오늘 이 한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헌신하며 즐겁게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된다는 기억하시면서 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 가운데 그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던 묵묵히 여러분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며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올려내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에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명의 헌신의 사람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름 모를 무명의 사람들 이름을 막 기록해 놓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다음은 나입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 다음은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막 뺏겨 쓰다 보니까요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한번요. 여러분 그 오늘 3장 2절 보세요 한번요. 자, 여러분 3장 2절 말씀 보셨습니까?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 핸드북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거기 2장 1절 앞에 나와있죠. 2절 앞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보세요. 4절도 뭡니까? 그 다음은. 4절 중반부에도 그 다음은. 4절 후반부에도 그 다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7절에도 그 다음은. 여러분 이 그 다음 이게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나올까요? 왜 하나님이 길게 했을까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성벽에 따라 할 때 그 다음은 누구요? 그 다음은 누구요? 그 다음은 누구요? 한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느헤미야가요 그들의 인생의 삶,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따라 그들이 잘 건축할 수 있는 그곳에 그들을 배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두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요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요 느헤미야가 은사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달란트를 가지고 가장 멋지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누가 해라, 그 다음에 누가 해라 이렇게 그들을 배치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생각나는 본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처럼요. 여러분 이게 신약 가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그 다음과 함께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자 그 사람에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벽을 건축해 나갈 때 자기에게 줘야 되는 은사를 따라서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요, 내게 주신 그것을 그 다음은 납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할게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진정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면 그 주어진 사람을 비아냥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준 그 은사를 칭찬해주고, 내게 없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칭찬해주고,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은 섬겨나갈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나가고 성벽은 우리 가운데 튼튼하게 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들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시고요,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교회가 왜 힘들까요? 나 그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각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다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자를 섬기는 거, 그게 성벽을 세우는 일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각자 은사를 줬어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뭐 은사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은사는요, 이런 게 은사라 그랬어요, 제가요. 첫째, 어떤 게 은사냐? 첫째는 이겁니다. 내가 그것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여러분, 잘하는 게 은사예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은사예요. 또 이런 것이 은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잘하는데 내가 막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면서 잘해야 돼요. 좋아하면서. 잘하고 좋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옳은 일이 해야 된다. 옳은 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사일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공부해 생각해 보세요. 난 뭘 잘하지? 뭐 할 때 좋지? 뭐가 옳은 일일까? 여러분 중에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시죠? 노래를 잘하고 노래할 때 즐겁고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은사 아닌 게 뭐 있을까요? 제가 전에 예를 드렸잖아요. 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도둑질을 잘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할 때 상당히 희열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잘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 남을 비난하는 게 은사입니다. 막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막 그러면서 막 한번 말했다면 2박 3일 해요. 그러면서 막 잘하고 좋아하는데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은사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 거짓말 은사 아니죠.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은사예요, 은사.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이 성벽도 보세요. 네가 왜 그 성벽 섬겨? 나는 이거 섬기고 싶을 때, 여러분 나중에 이 성벽을 쭉 섬길 때요, 어떤 사람은 뭐 양문을, 어떤 사람은 뭘로 섬기는데, 이 성벽 중에요 분문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분문은 동물들의 그 배설물이 나가는 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뭐 분문을 세우니까 나는 허접한 사람이고 저기 양문을 세운 사람은 정말 우월한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아카마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요, 우월 의식을 줍니다. 우월 의식. 더 삐까뻔쩍한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섬기는 사람은 에휴, 저 사람은 뭐 공부도 못했고 뭐 돈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저거 섬겨야지. 은근히 교회에서요 그렇게 우월 의식을 줘가지고요, 왜 나만 이렇게 허대란 일 해? 나 다시는 일 해라 봐라,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켜요. 이게 돼요? 이게 우월 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열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안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막 여기서 설교하고 막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은 목사는 막 이렇게 높고, 뭐 여러분 막 주차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막 낮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저울 치우면은요 똑같아요 무게가 여러분요. 단지 우리는요 구별되어서 일할 뿐입니다. 구별되어서 은사에 맞게끔 구별되어서 이 일을 할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나쁘냐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구별되어 일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단체 뭡니까? 목회자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집사님과 똑같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 성도나 여러분 다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아니시죠. 저는 제가 맡겨진 사명에 따라 구별되어 여러분과 구별되어 일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결코 높거나 낮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되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하시겠어요 여러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구별 지는 겁니다. 아 설교하려면은 그래 뭐 이게 신학대학도 나오고 뭐 신학 뭐 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을 우리 설교자로 시키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쓴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쓴 것 같습니까? 물론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저희 그만한만 보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뭘 잘해서 썼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는 저보다 더 기도의 영성이 깊은 성도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화교회는 저보다 말씀을 더 깊은 곳에서 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솔직히 정말로 기도해요. 저보다 영성이 더 깊은 성도, 저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성벽을 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성벽을 지은 것이지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그런 잘못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없어져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월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린 똑같은데 주어진 은사에 따라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주의 성전을 여러분 이루어 나간대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화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든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한국교회가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이 교회는 잘 되고 이 교회는 망하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전화교회 때문에 여러분 울산 땅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순차대로 순번대로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32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33절에 저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전화교회 누가 무엇을 섬겼더라. 그 다음은 전화교회 누가 울산 땅에 무너진 캠퍼스를 세웠더라. 그 다음에 누가 직장에서의 그 삶을 세웠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서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연합하고 서로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그것을 우월하지 않고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느헤미야 3장의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자 세 번째 제가 찾은 메시지는 뭐냐? 이게 상당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양문을 먼저 재건하라는 겁니다. 양문을 먼저 재건하라. 무명의 사람의 헌신을 잊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다음에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양문을 먼저 재건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3장 1절 봅시다. 자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함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들어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와봤어요. 말을 타고 저녁에 쭉 순시하는데 이건 뭐 무너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또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이게 폐허가 다 된 거예요. 여기에 성벽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이게 성벽이 있던 자리인가 할 정도로 폐허가 된 겁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그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운 문이 뭔지 아십니까? 양문이에요. 양문. 여러분 거기 오늘 핸드북 보세요. 핸드북. 여러분 핸드북 1절에다가 그 동그라미 치세요. 양문을 건축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양문이 뭔지 볼게요. 여러분 핸드북 다 받으셨죠? 네. 혹시 당근마켓에서 안 받으셨죠 아직? 예. 자 여러분 이 핸드북이 보세요.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선문이라는 그림을 붙여놨어요. 보이세요? 네.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 양문 보이세요? 양문? 양문이 저 위에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성문을 지을 때 양문을 시작해서 옆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함미야 망대 보이죠? 양문을 세운 다음에 함대야 망대를 세우고 하나넬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웠어요. 양문 다음에 무슨 문을 세웠어요?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성벽과 성문을 세우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양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양문에서 그 성벽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어딘데? 이렇게. 보이세요? 양문에서 밑으로 오면 성전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해답이 있습니다. 왜 양문일까요? 왜 양문 먼저 건축했을까요?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 양문이 뭔지 아세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축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즉 느헤미야가 양문을 먼저 건축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모든 문이 무너졌는데 양문을 건축한 것은 양문을 세워서 그 양문으로 제물을 드려야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섰다. 이게 양문을 건축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적용할까요? 양문을 느헤미야가 먼저 건축한 이게 뭡니까? 무너진 성전에 예배를 회복했던 거라면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분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뒤죽박죽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에 상처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정치가 불신을 당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세계가 열방이 절망에 빠졌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요.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배요. 예배 여러분 예배.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모든 무너진 것에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양문을 먼저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무너지고요, 기도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하고 중수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들어오지 않고 유튜브로 편안하게 자기 편할 때만 예배드리는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여러분요? 예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내 편할 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누가 예배라 그럽니까?
예배는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예요, 여러분요. 그때부터가 예배에 대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요,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너진 예배, 우리 전하교회 예배, 이 한국 땅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느헤미야,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양문을 먼저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했다면,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 있습니까? 가정의 상처, 관계 무너짐,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그거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 저는 믿습니다. 이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나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며 수고하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우리 전하교회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고 이 울산 땅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그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